우리 아이들은 잘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조용히 저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언젠가 나중에 커서 더 멋지게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 집사님들 자리, 권사님들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저는 오늘도 한번 속으로 괜히 멋있게 한번 울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당시 어설픈 6명의 사람이 모여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어졌지만 무려 13년 동안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정도의 그거를 가지냐면 모든 예능은 무한도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할 정도로 무한도전이 우리나라 예능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원래 무한도전의 원 이름이 뭐냐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무한도전 옆에 이렇게 놓고 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한도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이 어떤 거 했었냐 하면 황소와 줄다리기를 해서 누가 이기냐 이런 거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모기양과 사람 중에 누가 제한 시간 안에 누가 모기를 더 많이 잡느냐. 그리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서 기계를 넣고 누가 물을 더 잘 푸냐. 기계가 잘 푸냐 사람이 잘 푸냐. 뭐 이런 거 했던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시청률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며 하면서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무모한 도전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무려 39%라는 경이로운 시청률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들은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한국 음식을 알리기도 하고 달력 모델로 이렇게 막 탁 나와서 아프리카에 기부도 하고 무서운 카레이싱도 하고 계속해서 그 도전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최고는 뭐냐면 프로레슬링이었어요. 여러분 90%는 짜고 10%에서 이 프로레슬링에는 아주 위험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죠. 실제로 정영돈 씨는 뇌진탕에 걸리기도 했고 정준하 씨는 허리 디스크로 쓰러지기도 했고 응급실에 가기도 했고 그 손스타라고 드럼 치는 사람은 갈비뼈 그 아래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때 당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도전을 하게 될까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김태호 PD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시청률 중요합니다. 저희는 돈 벌어야 하니까요. 시청률 중요한데 원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누가 봐도 좀 별로였던 사람들, 인지도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짜 희망을 주자라는 게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아 보였지만 그 무모한 도전을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전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프로그램이 됐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죠.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선조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 바로 포로 이민 3세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관원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술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며 보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유다에서 온 자기 동생이 있어요.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면서 성벽은 회파됐다는 거예요. 성물들이 다 막 소화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가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던 아닥사스다 왕이 얼굴을 보며 걱정합니다. 야, 너 무슨 걱정이 있구나. 그러면 그 근심을 나에게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느헤미야가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나라 유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는데 내 얼굴에 어떻게 근심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고향인 유다로 나를 보내시고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인데 이게 왜 무모한 도전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뭐로 특이했냐면 변덕스럽고 꽤 잔인한 왕으로 유명했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4차원인데 잔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 사나운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구출해 준 은인과 같은 그 친구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쟤는 내 인생의 올무가 될 거야 하고 다른 나라로 추방해버려요. 갑자기요. 또 한 번은 자신의 매부이기도 한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메가비주스가 전쟁 중에 자신의 그 적군이었던 이집트의 반란군 지휘자 이나루스에게 항복만 하잖아? 그럼 목숨을 보장해 준대. 그래서 왕에게 물었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그걸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냥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휘중이 아유 귀여워. 아까도 여기서 얼마나 참 이쁘게 하는지 몰라. 죽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했잖아요. 이쁘게. 그런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고요. 괴롭히는 게 아니고 죽인다고요. 여러분 진짜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변덕스럽고 줏대 없고 잔인한. 그래서 이 이나루스의 일로 인해서 이 메가비주스가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메가비주스가 관할하던 지역에 예루살렘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때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혼혈인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런다 왕에게 저항하려 한다라고 거짓 모함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중지시켜버리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지시킨 사람. 그에게 성벽 재건이면 어떻게 잘못하면 자신에게 반역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이제 유다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게 나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무모한 도전입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처구니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시여 나 이제 유다 갈 거예요. 근데 총독들에게 조서 다 보내줘요. 얼른. 그래서 뭐 시키냐면 나 가는 길에 뭐 귀찮으니까 무사통과 시켜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가니까 재료 없거든요. 재료도 다 줘. 방금 아까 왕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료를 가지고 가서 유다로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건 정말 느헤미야가 이렇게 멋지게 하니까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크게 두려워하다가 뭐냐 하면 심히 무서워서 떨다라는 뜻이지. 여러분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말한 것 자체가 어땠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말하는 게 그 앞에 한번 말하는 게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가 여기가 같은 그런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 앞에 죽음을 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거 보내달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나라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아멘. 여기 보십시오. 왕이 물으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고요. 그 짧은 순간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무모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그가 짧은 순간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까? 네, 안 맞죠. 역시 안 가르쳐 드려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여러분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도전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잘 보십시오. 나는 기도를 안 합니다. 찬양이요? 안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은 참 예쁘고 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합니다. 신앙 믿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직 공부, 스펙 쌓기, 돈 잘 벌기, 성형, 유학, 오로지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100위 안에도 없어요. 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조차도 그 신앙이 무너져 있음에도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속상하게 주일 중고등부 예배가 11시인데 10시 반 학원을 보냅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고3이 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는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 꼬셔서 안수기도 받고 막 100일 기도 들어가고 막 주여 한 45만 창 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막 주여 막 배에서 오는 소리로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런데 대학 합격 딱 뜨면 그 다음부터 나오지도 않고 그 자녀는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세상 일에 지쳐서 무너지고 음란해지고 더러운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양심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평생 믿으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지 못하고 뜨겁게 한번 찬양하지 못하고 뜨겁게 한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배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데 자녀들 보고 너희는 성장해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배의 벽돌이 빠져 있으면 끼워 넣기라는 거죠. 찬양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었으면 그것을 감사로 바꿔 끼워야 됩니다. 세상을 우선시하는 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벽돌로 바꿔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이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은 왜 갑자기 마치 안 짠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도 무모한 도전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지만 후원을 해달라. 난 후라이드 치킨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겠다. 나에게 양념치킨을 더 얹어달라는 거죠. 그 중에 그 다음 날은 나에게 피자를 더. 이 무모한 도전. 와, 그 도전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은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잡을 거야.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저렇게 막 웃고 장난하니까 쟤네들 저한테 안 혼나는 것 같죠? 쟤네 저희들한테 혼납니다. 저한테도 혼나고. 예의 없이 하는 행동 딱 보이면 바로 혼납니다.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바로 혼납니다. 인사해야지 하면 야식아 막 이러면서 막 인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중고등부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주책덥니다. 그러면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 제가 한 명 한 명 다 기억을 해요. 얘네들은 설교를 정말 잘 듣거든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특히 베이스 치는 슐리가 있지 않습니까? 슐리는 리액션 귀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잘생겼지라는 말을 하면 뭐 혼자 별거 다 합니다. 그럼 여기 아까 이쪽에 있던 은별이 있죠. 은별이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귀여운 척을 해요. 설교 내내. 그럼 옆에 있던 혜서 있잖아요. 차모 권사님 딸. 혜서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안 마주치고 깜빡거립니다. 목사님 잘생겼지? 그리고 여기 소영이 있잖아요. 소영이가 진짜 재밌어요. 목사님 잘생겼지? 계속 손을 봅니다. 네. 앞에서 되게 귀엽잖아요. 아까 주목사님 저 뒤에서 막 침 흘리고 막 너무 좋아하던데, 우리 주빈이 찬양 인도한다고. 네, 주빈이는 뭐냐면 되게 마음이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요. 목사님 잘생겼지?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애가 계속 웃어요. 요 맨 끝에 있던 되게 느끼하게 생긴 아이 하나 있어요. 민수라고. 우리 민수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잘생겼지 하면 예 맞습니다. 네. 드럼 치는 국률이, 여러분 우리 지하 예배당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그 맨 이쪽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쟤는 발을 만져요. 목사님 잘생겼지? 그럼 발을 계속 만집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런데 최고는 누구냐? 휘중입니다. 쟤는 이미 이 안에 장로님들이 가득해요. 쟤는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생겼지? 하면 얘기합니다.
그럼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온몸이 식용유에 느끼함의 끝판왕. 여러분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휘중이가 나중에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제가 녹화 떠서 한번 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덕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이런저런. 여러분 너무.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잡자 그랬습니다. 혼도 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드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고 계속해서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잡아가는 겁니다. 무모해 보여도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무모한 도전을 지금 이루어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의 기간이 어떠냐면 바로 무한도전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실제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무모한 왕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수천리 길을 직접 재료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성공이 보장된 도전, 바로 무한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독일 나치 정부 시절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나머지 여생을 전도하며 살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 체제 아래 있을 때 저희는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벌벌벌 떨면서 계속 하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 그 할머니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있던 그 사람이 그 할머니를 딱 보면서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 할머니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죽는다. 막 기도하니까 그때 합니다. 성경책 들고 가니까 이거 할머니 짐입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들어드립니다 하고 그 무거운 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재건을 위해 다시 노력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이덴티티예요. 내 정체가 뭐냐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하죠. 여러분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가장 이쁜 귀여운 아들이라고요. 이렇게 뚱뚱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본다니까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무너졌던 그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소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장시킨다는 그 사실을 다시 무너졌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멋지게 재건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할 텐데요. 힘들고 좀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도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세상 향해 전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저 같은 자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걸어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거기서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